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잘 사귀고 계시나요? 말씀 묵상 시간은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죠. 그 사귐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1월 26일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딸을 포함한 탑승자 7명과 함께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것이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의 나이가 불과 41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했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미국 프로농구 올스타에 무려 17번이나 선정되었던 선수였지만 그도 죽음을 비켜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와 형 아우했던 또 한 명의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추모 연설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누리며 즐겨야 하는 이유이죠. 이 말은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언젠가 올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산다는 생각이 오늘을 더욱 잘 살 수 있게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제가 표준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뭘까요? 네, 감탄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웅장함과 화려함에 취한 거예요. 당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성전은 분봉왕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일컬어지죠. 앞서 있었던 성전들이 무엇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자, 이 헤롯 성전은 규모 면에서나 외양 면에서 앞서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은 탁월한 정치력으로 로마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일환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게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한 제자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죠. 정치와 결탁하고 위선과 외식으로 무장된 종교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이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벌써 우리 예수님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요.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와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성전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았든지 잊어버렸든지 그저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화려한 외양과 웅장한 규모에
입을 떡 벌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도 남지 못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끝까지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셨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자, 예수님,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전쟁, 지진, 기근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AD 70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박해와 핍박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다시 사시는 부활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묵묵히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혹은 계속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춘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봄이어서 곳곳마다 아주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호주 교민이신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핀 개나리가 너무 예뻐서 가지를 꺾어서 호주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맑은 공기,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은 한국보다 훨씬 더 무성했지만 꽃은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첫째 해라서 그런가? 2, 3년이 지나도 꽃은 피지 않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 꽃은 아예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온을 거쳐야지만 꽃이 피는 것을 가리켜서 춘화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봄꽃들은 다 추운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때로는 세상의 웅장함과 화려함 앞에 주눅들 수 있어요. 또 어려움과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인생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